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 내가 좀 뒤처져 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더더욱 내가 지금 이뤄야 되는 일들이 이것저것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분주하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지, 그리고 내가 얻고자 했던 그것의 그 기쁨과 만족이 과연 이 정도뿐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비로소 이 문구가 주는 무게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져야 되는 삶을 대하는 기본 ABC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What is the chief purpose of man? 사람이 가장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은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장 첫 번째 답을 첫 번째 질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인생,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목표, 목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7절은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해서 나침반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북쪽에 포인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존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산속에서 헤맬 때에 그 나침반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그 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나침반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항상 그 나침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그 방향과 목표가 이것이구나 라고 리마인드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abstract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질문이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인데 실은 그것에 대한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소소하고도 작은 일상 속에서의 그
시간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내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 가운데에서도 그 질문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기뻐하는 자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그래서 집에서요, 이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어떻게 설거지도 안 하고 잤네. 남편 불평하면서. 설거지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서서 손으로 설거지 할 때는 너무 기쁘다.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면서 찬송도 하고 흥얼거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즉 하나님께 자꾸만 하나님으로 미소를 띠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요절 구절이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 것은 모를 수는 있으나 이 요절 말씀, 이 문구는 다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내용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남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 일상의 수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절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러한 뒷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갑자기 툭 나와가지고 모든 거 하나님 영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뒷배경에서 오늘 31절 말씀이 지금 등장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왕성했던 그러한 상업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그곳에 거했어요.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비슷하지만 아주 특별히 우상 숭배, 우리말로 말하면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고 조상에게 드리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 왜냐하면 음식 같은 거, 제사장에 올라갈 음식들을 갖다가 서로 컴핏하면서 우리께 더 좋다, 우리께 더 좋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아주 이런 만나는 이 맛깔나는 이 그런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래서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맛집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어디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을까 하면 거의 1순위가 고린도였어요. 또 고린도는 굉장히 음행이 너무 아주 그냥 평범화가 된 그러한 아주 그 성인들의 유흥 문화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시간 보내고 오기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최고였던 것이죠. 좀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제사장에 상 차려지기 위해서 이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시장 가운데 널려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음식들이 제사장에 올려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잔치하며 식사하는 이 문화들이 너무나 많았고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뒷배경에서 오늘 10장 31절 말씀이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자, 음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는지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덕이 되지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가려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31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좀 내려가서 23절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10장을 한번 펴보시고 23절, 물론 앞에 뜨지만은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이다. 자유이다. 그런 말.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그래서 구하지 말고, 나는 자유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건 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5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이 고린도 문화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마음에 닿죠.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되게 긍정적으로 말해요. 이거 우상 제물 바쳐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일일이 하나, 이 고춧가루도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차라리 모르고 그냥 먹는 거 괜찮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했어요. 27절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집에 가고자 할 때는 뭐가 당연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most likely 이거는 우상 숭배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차라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건 뭐야? 이거 뭐지? 그럼 방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여러분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그 선이거든요. 선에서 좀만 가면 방종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또 한계가 있어요. 거기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 말한 자도 있고, 분명히 이것이 재물로 바쳐진 음식이라면은 뭐 깔리게 다 음식인데 꼭 구태여 먹을 필요가 뭐가 있나?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안 먹는 것이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양심의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덕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실은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우리 18절과 19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에요. 그런 하며 사람들에게 모두 받아요 칭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결국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칭찬받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나니. 계속해서 이 덕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withdraw 해가지고 세상을 피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로 구별 없이 똑같이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은 결국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를 믿는 사람, 집사나 우리나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세팅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바라고 축복하기는, 또 진실로 소망하기는, 딱 여러분이 자리를 서서 떠서 일어나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역시 예수 믿는 자는 달라도 뭔가 다르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뉴욕 장로교회 신앙 제대로 사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어떤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수고이고 인생일까? 바울은 오늘 특별히 마지막 두 구절인 32절과 33절에 결론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우리 33절, 이 마지막 두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이것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포인트의 결론이에요. 세상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모든 삶,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덕을 좀 세우는 자가 되라.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남들을 생각해서 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 영광에 꽃이 있습니다. 영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애씀의 그 모든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면서 이 10장을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3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덕을 세우고 말도 조심하고, 그래 내가 뉴욕 장로교회 집사인데, 그래 내가 뉴욕 장로교회 권사인데, 내가 뉴욕 장로교회 직분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포인트에서만 끝난다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영광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 그 이유가 뭐냐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양보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덜 욕심부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누리지 못하더라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감한 사람, 멋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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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덕이라고 하는, 덕을 세운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맞는 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라고 있어요.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얘기고, 오이코도메는 바로 이 집과 같은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 행위를 가리켜서 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가정을, 믿는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집을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어가는 자가 뭐로 지으느냐? 바로 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 덕을 통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든 종합 예술이잖아요. 관계를 하면 할수록 뭔가가 이렇게 감동이 되고, 관계를 하면 나서 야,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도대체 저게 뭐가 좀 다를까? 왜 저렇게 평안하지? 뭔가 끌리는 그 매력, 영적인 매력. 세상에서는 그 또 아무리 가져봤자 가질 수 없는 그 도대체 저 기쁨과 여유와 저 평안함, 저 감사함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구원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얼티메이트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보다 전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속 터지는 이야기가 모 교회의 중직이고, 그런데 너무 악랄하게 갚을 거 안 갚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악착성 때문에, 그래서 욕먹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자는 쿨하게 가지세요. 할 수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감동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으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야, 한번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네. 그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 어떻게 당신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영광의 그 높은 보좌에서 탁 일어나시는 순간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종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위와 권리와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않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로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끝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한 자들, 세상에 버리는 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셨고 같이 식사 나누시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그 12명 불러다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신 그가 끝까지 섬기시고 발 씻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기쁨,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과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은 다 여기에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또 제일 잘 아느냐? 바울이 잘 알았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아, 그런 예수님이시구나.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하나님의 미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권리를 잘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가져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인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바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119, 911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운동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지난 4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이 대학생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거의 2달 동안 이 드라이브하는 이 메시지 동기부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다라고 그랬어요. 저거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 드라이브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천천히 성령께 천천히 큰 솥이 조금씩 달아오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1차 이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 나로 인하여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한 영혼이라도 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추수가 있는 이번 1차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할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은 이거 받으셨잖아요. 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계에 좀 제발 아침에 힘들면 저녁 9시라도 알람 세팅해 놓으세요. 제 알람이 딱 울리면 이 알람이 왜 울려? 딱 끈다 할지라도 아니지, 1분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좀 습관이 되도록 함께 기도. 1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체 500명, 600명, 700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1분 기도가 여러분 500분이 되는 것이고 1분 기도가 600분이 될 수가 있고 700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이렇게 500분, 600분 치면 나는 비록 1분 기도했지만 온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500분, 600분, 700분 정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겠어요? 예. 않겠냐고요. 예. 할렐루야. 예.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예. 바로 당신이에요. 예. 그것이 it matters. 뭐냐면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렸다면 삶 가운데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